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 생명, 새 생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과 20과입니다. 오늘은 가정치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받는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록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뭐 하려고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시간 또 설교를 하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탁탁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여러분은 편하게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칼을 꺼내 들고 자결하려고요. 그 순간에 이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은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집만 왜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문제 있고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갈등들, 여러분들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응답으로 또 갈등을 응답으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 가정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벼랑 끝에 지금 누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가정이 어느 때는 그 가정에 포함이 된 내 자신이, 어느 때는 우리 자녀가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이제는 그 절벽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죠. 가정마다 진짜로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 여러분들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많아서 막 결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혼율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툭하면 이혼이야. 이혼을 안 해도 거의 막 별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섭 안 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벼랑 끝에 서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전 세계 저출산 1위거든요. 이혼율 1위, 자살 1위, 다 금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주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국회에 올라갔잖아요, 법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 모슬렘의 국회의원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일이 벌이겠죠. 그들의 출산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한 명을 낳을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10명씩 낳아버려요.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국내에서 낳는 자녀를 낳는 숫자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 지금 우리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받아주면 출산율이 확 올라가겠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지금 통과를 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모슬렘에서 이제는 아예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내겠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죠. 우리 현주인은 잘 알 겁니다.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8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80%가 한국애가 없어요. 거의 모슬렘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 후대가 학교 다닐 때는 모슬렘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가정은 점점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벼랑 끝에.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가출, 연간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19만 명. 19만 명이 지금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19만 명이. 연간입니다. 그리고 역기능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기능을 해야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기능을 해야 하잖아요.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그렇죠. 자녀가 있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역기능 가정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역할을 못하고 아빠를 역할을 못해요.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아이들 소년원,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66% 이상이 역기능 가정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깨지고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거의 그네들이 강력 범죄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제 받아줄 거고, 이게 지금 법으로 통과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진짜로 보세요. 역기능 가정으로 자녀들은 지금 배회하고 있고 집 나가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진짜로 우리 다락방 멤버, 우리 후대, 랩런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느 때는 부모님의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중2병이 와보세요.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합니다.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발로 차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삼중 생활하고 있습니다. 삼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생활이 다 달라요. 부모들은 착각하죠. 원래 우리는 착한데 안 착해요.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학교에서 못된 짓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 왕따 시키고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애 맞아요. 삼중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다 있고 학교에 가서는 무너져 버리고 기타 등등 지금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어쩌면 정말 그런 상태, 부부간에도 문제가 와 있어 별거 상태, 이혼 직전의 상태, 거의 자녀와 대화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속에 있죠. 이런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 진짜 이런 가정,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갈등을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가정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얼굴 반반해가지고 뿅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문제를 좀 예상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딱 이럽니다. 당연성. 그래, 문제는 누구나 문제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왔었고 예수님에게도 시험 왔었어요. 누구나 문제 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 왔었고 베드로에게도 문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필연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가정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대한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짜 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구나 또 모든 집마다 다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를 만났고 복음을 듣게 됐고 오히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을 줘야 하잖아요. 누구나 다 문제 올 수 있고 오히려 당신이 그게 와 있는 그 갈등이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답을 줘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역자고 교사요 또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저는 전주 최씨 가문의 집안 장손이었습니다. 집안 장손이에요. 아들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이 손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늘 제사 지내고 유교 집안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요 너무 힘들 만큼 그게 문제였어요. 어느 때는 정말로 막 숨이 막힐 만큼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요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락방 만났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 돌아가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죠. 진짜 저희들도 벼랑 끝에 서 있어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조금만 복음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만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러분도 여기 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일단 여러분 인도를 받았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했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를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후회입니까? 후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앞으로 생겨질 일들 여러분 그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앞에서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뭐가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우리는 문제 왔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 감사.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있는 가정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문제만 여러분 예상하지 말고 결과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무슨 결과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요셉이 포럼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다 이사를 오게 됐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겁니다. 죽자마자 그 형들이요, 큰일 났다.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동생이 우리를 안 죽였는데. 왜냐, 옛날에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요, 동생들을 찾아가요. 동생 찾아가요, 요셉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뭔지 아세요? 엎드려 절을 해요. 우리를 종으로 좀 알아달라고, 종으로 좀 썰어달라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벌벌 기는 거예요. 이제 동생 앞에서. 그러니까 이 동생 요셉이요 펑펑 우는 거예요. 형들 왜 그러십니까? 형들 왜 그러세요? 이게 형들은 끝까지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갖다가 의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동생이 자기를 죽이겠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셉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요, 형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요. 여기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축복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당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카들, 내가 21절 우리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오히려 요셉에게 왔던 그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중심이 아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안 되어지는 그 형들은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로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막, 여러분 읽어보라니까요. 그 참 재미난 얘기 나옵니다. 50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쭉 합니다. 그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대요. 형들 이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18절 보세요. 그 형들이요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합니다. 그냥 또 친히 와서, 이게 한번 끝냈으면 되지,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또 엎드려요.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나 뭐으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우리 조카들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보세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도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누구나 문제 올 수 있으니까요, 결과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영적 지도를 받고, 여러분이 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왔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퀭 해갖고요, 늘 눌려 계시고 늘 힘들어하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얼굴 펴가지고요, 딱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잘 받고 나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완전히 여러분 문제도 예상해야 되겠지만 결과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겁니다. 보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히려 노예로 간 것이 축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최미란 권사가 중학교 3학년 때에 돈을 벌려고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혼자서 부산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우린 명절만 되어지면요, 이거 진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면 예전에는 부산에서 전주까지 오는 버스가 별로 없어요. 완행입니다. 완행. 몇 시간을 타가지고 다 멀미하고 막 와야 돼. 몇 시간을. 지금이야 직통으로 가는 게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 잠깐 있다가 또 가야 돼요. 부산으로. 그럼 우리는 전주에 있는 CF버스 터미널 또 거기 가고 우리 온 가족이 서가지고 또요, 그 가는 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목승 원사님은 계속 울고 계셔. 그래서 딸 그 중학생 3학년짜리를 돈 벌러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는 힘듭니다. 몇 날 며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목승 원사님.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요, 철이 들어갔고요, 어릴 때는 누나하고 늘 싸웠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생전 편지 안 쓰다가 편지를 보내갖고 보고 싶다고 막 그러고 편지를 쓰고. 근데 보세요, 그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 사는데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릴 때에 꼭 요셉처럼 진짜 돈 벌러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락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이게 축복이 된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뭐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과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왜 망합니까? 우리 안 망해요. 우린 잠깐 엎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돼요.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3 때 부산으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된 겁니다. 부산에 안 갔으면요, 가자마자 외로우니까요, 일찍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요, 그게 누구냐면 하원이 아빠예요. 그래갖고 일찍 애를 낳았어. 이게 하원입니다. 저렇게 예쁜 우리 조카를 못 볼 뻔했어요. 너무 예쁜 거죠, 조카가요. 나는 그렇게 조카가 이렇게 예쁜가 싶을 정도. 조카가 보고 싶어하고 지갑에다가 늘 사진 넣어놓고 막, 그게 그렇게 예쁘고 조카가요. 너무 예뻐.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 안 갔으면 우리 하원이 못 본다니까. 저는요, 부산에 갔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김석진 장로를 보는데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집안 식구들이 머리가 노란합니다. 태어날 때 노란해요. 나는 양아치인 줄 알았어. 우리 때는 머리 물들고 그러면요 양아치잖아. 이건요, 머리가 노란한 거 머리 색깔이요. 아유, 물들였구나. 우리 때는 그 맥주 같은 걸 빨잖아요. 맥주를 빨면 그 색깔 나오거든요. 그 민재가 약간 그 색깔입니다. 염색한 거 아니에요. 노란하단 말이에요. 김석진 장로님 노란합니다, 머리가. 나는요, 양아치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원이가 유아실에 자꾸 들어가죠. 지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장로님이요, 애만 보면 난리가 나요. 예배 시간에도요 유아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더 심합니다. 김 장로님 애 없고 뭐 이러고 있어요. 애를 그렇게 예뻐해요. 자녀를 3명 맞잖아요. 더 낳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수술했거든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더 낳고 싶었는데 막 그렇게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원이가 한 행동을 딱 아빠예요. 아빠 그런다니까요. 애들을 그렇게 예뻐해요. 우리 조카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저렇게 예쁜 조카를 못 보고 있어요. 다 이게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이 모든 그 문제가 참 다행이다. 그 문제가 없었으면 요셉이 진짜 애굽으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 다행이다. 우리 박민아 집사님 몸이 아픈 거 그건 종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났고 부산의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어졌죠. 참 다행이다. 진구지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렘넌트, 우리 청년 제자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그게 정말 지금 지교회가 되어졌고 또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 간 것이 너무 잘 된 거 이것이요. 거기에서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34절에 그 온 집안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간 게 천만다행이죠.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요 힘 빠지고 좌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 여러분들 좀 갈등을 때로는 문제를 응답으로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문제를 예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도 예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이죠. 가정 문제에 대한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그렇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돕는 배필 한몸 되라고. 어쩌면 이거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주례사. 결혼 주례사. 한몸 되라, 돕는 배필 되라.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았죠. 6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죄를 짓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6절,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했는데 이 말이 쏙 들어가고요. 당신 때문이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대물림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대물림이 된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똑같아요. 탓을 하면서 결국에는 죽여요. 16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이 가정 문제를 여러분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온 것이 창세기 4장 20 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여기 보니까 다시죠. 다시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린 거예요. 큰일 나겠구나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가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다시 하자. 다시 출발하자.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가요 다시. 이걸 우리는 리셋.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초기화라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원래 그 가정에 주었던 그 결혼 주례사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치유에 대한 부분을 저 얘기할 건데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피해자, 가해자.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막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여러분 막 두들겨 패고 경제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분 남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 가운데 그 구성원입니까? 여러분 피해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몰랐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는 어떤 대상이 가해자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피해자고 진짜 가해자는 이거더라고요. 마귀. 여러분 진짜 이거 모르면 늘 우리는 피해자끼리 싸워야 돼요. 피해자끼리 늘 탓을 해야 되고 늘 부딪혀야 돼요. 모든 인간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진짜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진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서로 막 싸우고 부딪히고 형제들끼리 막 나눠지고 막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막 다 깨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도, 우리 저 고모도 저 이모도 누구도 삼촌도 다 피해자구나,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싸워야 하잖아요.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기도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달아야죠. 깨달고 기도해야죠. 같이 이렇게 우리 남편이 가해자고 우리 아내가 가해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죠. 이것을.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싸워줘야죠. 이건요. 바가지를 긁는 것도 적당히 긁어야죠. 계속 숨 막히게 여러분들이 긁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싸워줘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가해자. 사람이라는 건 잠깐요 흑암에 덮여버리면 이상한 데 돼버립니다. 여러분 싸워줘야죠. 그 사람은 피해자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 사역하면서요 알게 된 게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요, 기도를 우리가 해주면 싸워줘야 될 기도 대상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왜 문제가 오느냐?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이런 틱장애 사랑해줘야 됩니다. 잔소리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왜 못해? 이게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왼수되지 말고요, 진짜 한 사람을 알고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주셔야 돼요. 진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안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사라져도요 또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대물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특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서 원수 만들지 말고,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맞죠 여러분?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뭐 사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자녀는 이촌이라고 합니까? 촌수가요 한 단계 미칩니다. 부부는 같은 동급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등을 돌려보세요. 등을 돌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됩니다. 왜냐, 등을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립니다.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Y가 좋아할 겁니다.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싸워줘야죠. 이런 부분들 진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거.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진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뉴스에 볼 때에 그렇게 막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예전에 그 지존파 다 그 사람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사형당했거든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란 말이에요. 다 상처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뭔가 딱 잡혀버리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막 죽여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너무 사람 다 좋아. 다 복음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해자다. 모든 가족들은 다 피해자다. 아마 집집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집집마다 막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뭐 다 틀어지고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하고 뭐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막 서로 뭐 연락 안 된 지 오래됐고 뭐 형제간에도 뭐 이렇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혹시 만나면 안 돼도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그 사람 속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정 문제 정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용서가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그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라니까요. 나 용서 못해. 그거 진짜 부질없는 짓입니다. 천국 가면요 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했던 거, 여러분 상처받았던 거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거 다. 평생 원한, 미움. 천국 가보라니까 여러분요. 천국 가면 그거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뭔가 우리 속에 앙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그것조차도, 왜냐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예수님도 우리 용서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용서했는데요. 모든 사람 다 피해자예요. 그 영혼도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악질입니다. 그거요. 제가 완전히 악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형제, 사촌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늘 부부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누구나 사람은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싸우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막 좋아요.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결혼해보세요.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보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아보세요. 이제는 그때부터 진짜 현실입니다. 이건 이제 시댁가문, 친정가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막 걸린단 말이에요. 이만 우리 청년들한테요. 나 시집 가면 안 되나 이거?
시집하기 무섭네 이거.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으면 결혼하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에 이놈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란 놈.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한 영혼, 여러분 그 가족들, 그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놈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잖아요. 이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겠죠.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줘야죠. 이놈과 싸워줘야죠. 지금 그 대상자도 지금 여러분 가도 이 마귀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건데, 그럼 싸워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 그 집안의 배경, 이거 있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 인간은 왜 그래? 아닙니다. 그 개인 문제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을 그 사람이 뒤집어서 씌운 거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문과 싸워줘야 됩니다. 그 가문의 어마어마한 이 대물림, 이거 진짜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가문의 배경. 저는 전주 첼시입니다. 이 첼시 가문에 그 배경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경 속에는 잘 삐지는 게 있다고요. 잘 삐진다고 했잖아요. 그 가문에 뭔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 모르면 안 돼요. 그냥 그 단순하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민수면 민수 딱 한 사람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그래? 그렇지 않거든요. 민수는 그동안 불신자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배우에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들려고 했죠. 민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가만 안 두잖아요. 민수는 해주 최씨예요. 그 최씨 가문에 지금도 집안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가문의 그 배경, 거기에 민수가 집안 장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요. 그 배경,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배경. 어떤 집안은 이혼을 해요. 이혼이라고 하는 배경. 어떤 집안은 암으로 죽어요. 어떤 집안은 자꾸 자살을 해요. 어떤 집안은 보니까 정신병자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정말 경제 문제가 자꾸 와요. 그 대물림, 가문의 배경. 어떤 집안은 막 자꾸 신기가 있어, 신기. 그 가문의 배경. 이혼이라고 하는 그 배경, 막 계속 대물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적인 배경이죠. 지역적인 배경. 이게 한 사람에게는 친절 여러분 세 가지 이 배경이 있는데, 지역적인 배경도 여러분 그 지역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이요, 딱 보니까요, 흑암이 강한 건 아니지만 흑암이 딱 덮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좀 지역이 어둡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요,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한 중심에 우리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 지역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맥을 못 쳐요. 지역의 일반 교회들도 신천지가 다 들어갔고요, 다 뒤집어 놓고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지역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동네는 가보니까 다 무당촌이에요. 무당집이 그렇게 많아. 어떤 동네는 술집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트클럽, 모텔, 끼리끼리 모여요. 어떤 동네는 진짜로 그 동네에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 집지만 한 집 걸러도 다 정신병자.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 어떤 동네는요. 그런 지역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배경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한 가정에서 제가 지교회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너무 느슨해지고 그랬는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예배. 근데 오늘 안 하고.
내가 다 하라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안 와요. 다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다시 진짜 훈련받고 다시 따라 붙어라 근데 안 와요. 내 마음이 아프죠. 조금. 제가 메시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던져놓고 나면 그 가정을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이유는 있겠죠. 다요. 근데 무슨 이유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메시지를 이제 안 주겠죠.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안 주겠죠. 이러면 정말 지역적인 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진짜로 이거 알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거든요. 지역적인 배경. 빌립보 지역에 오랫동안 그 점쟁이가요 지역에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이 여종이 지역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 이게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돈을 투자하고 갖다 바치고 점치러 가고. 지역이 그래요. 저 경북 경산에 가면요 803 갓바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배경. 희한하죠. 갓바위 밑에 내려가 보세요. 다 굿땅입니다. 동네 전체가요 다 굿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굿땅 사이사이만 뭔지 아세요? 모텔들이 다 있어요. 왜 음란하고 우상하고 같이 간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다는 나는이고요. 다 러브 호텔이에요. 왜 음란하고 같이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란과 우상은 같이 가더라고요. 우상 숭배에 막 거기 빠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음란합니다. 이런 한 사람 배경, 우리가 그냥 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이런 걸 알고 싸워준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걸 알고 그 사람에게 설교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제가 양육한다니까요. 이 세 가지 배경을 알고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엄청 영적 싸움입니다. 다락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걸 알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양권사님이 한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모셔왔는데 참 너무 딱할 만큼 그냥 그분이 뭐 형편이 어떤지 그걸 모르겠어요. 친정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딸이 이제 그것을 케어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자기 친정엄마가 치매 걸려가지고 근데 진짜로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진짜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싸워야 되고 이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인간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경 알죠?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예요. 그 여러분들이 좀 이거 알고요. 자, 제가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이런 부분들 할 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또 여러분 어디 갔더니 여러분 뭐 절을 하래. 우리 하원이에게 불신자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은 타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 가서 장례식장 가고 절이라도 한번 해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저항입니다. 개신교의 뜻이 뭐냐? 저항입니다. 우린 저항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39절. 뒤로 물러서지 말으래요.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뭐냐? 38절 39절 보니까 멸망당한대요. 물러서는 자는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고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전 타협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 전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왜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 없거든요. 저는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저는 비서병이었거든요. 아무리 별 3개짜리가 저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유를 주는데 제가 그걸 왜 먹어요? 장군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술을 먹이는 거, 그 한 잔 먹는다고 어떻다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제 몸에도 안 맞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장군님이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최일병은 절대 술 먹이지 말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보내라고. 나 그렇게 찍혔습니다.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최일병, 교회는 보니까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새벽성을 돌던데 우리 집은 안 될까? 불교 신자였던 그 장군님이요, 새벽성 좀 돌아달라고. 그 제가 군 부대에다 전화했죠. 우리 장군님이 새벽성을 원하신다고. 그 진짜로 갔더니요, 딱 봉투를 딱 준비해 놓고요,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다 늘 타협을 해요. 신앙에 대한 타협을 해요. 저는 아무리 엄청난 돈을 줘도 저는 주일날 예배 포기 못합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을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도 그 애경사 참석 안 합니다. 예배 다 끝내놓고 가긴 하죠. 하지만 제가 예배에 지장받고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일도 있어도 안 갔어요. 왜냐, 저는 신앙생활 저항입니다. 제가 왜 가요 거기를요? 여러분, 찍혀야죠. 예수 믿는 거 찍혀야죠. 예수쟁이라고 찍혀야죠. 여러분들이요, 저항해야죠. 갈 거 다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입니다. 진짜 저항해야 될 일들에서는요, 물러 터져갖고요, 물러 터지면 안 되죠. 그때는 막 물러 터져갖고 막 온유해야, 그때 또 이게 아니죠. 저항해야죠. 제가 말하는 거 온유라는 것은 그 나머지입니다. 신앙적인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양보하고 온유하게 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항상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3절, 12장입니다. 12장 1절 3절.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대요. 그런데 그 형 아론, 그 누님 성질 더러웠어요. 그래,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형하고요, 그 누님이요,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요, 내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너희가 함부로 내 종 모세를 함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미디암에게 문제 왔잖아요. 문둥병이 오고 막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단 말이에요. 저항할 때는 저항 안 하고 물러 터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저항한다고 싸우고 있어. 또 이제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선한 데는 또 미련해요. 악한 데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예배 빼먹는 데는 또 머리가 막 잘 돌아가. 막 핑계가 많고 막 이유가 많고 막.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갖고 막 핑계 이유를 다 대요. 다 맞는 얘기인데요, 듣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핑계가 있어요. 본인은 자기 얘기를 다 해요. 막 무슨 막 이래서 이렇고 막 저랬고 저랬고. 나 듣기 싫어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니까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맨날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온유할 때는 싸우고 있고, 진짜 신앙생활 내가 저항을 할 때는 오히려 물러 터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특히 여러분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제사 부분이나 이런 우상숭배 있잖아요. 저항해야죠. 예배에 지지방되는 부분 저항해야죠, 여러분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온유해야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온유하면 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겁니다. 온화한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온화해야죠. 이게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진짜 저항할 때는 저 물러 터지고 막 다 수용하고 막 핑계를 대고 막.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딱 보면 진짜 응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딱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죄송하지만 친구 관계도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왜냐, 우리 불신자 친구들은 다 주일날 결혼해요. 나 안 가요. 근데 지금 끊어졌느냐? 오히려 지금 저한테 손 벌려요. 어느덧 제가 생명 전해요. 복음 전해요. 하나도 깨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답을 달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항입니다. 개신교란 뜻 자체가 저항이란 말. 저항. 히브리서 10장에 물러서지 말아라. 왜 물러서느냐 너가. 여러분 우리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예전에 그 핍박받고 할 때 우리 그걸 기뻐했고 그걸 당연히 여겼고 그래도 너희가 왜 지금은 자꾸 물러서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러면 얘기해야 돼. 나 교회 간다. 나 예배 드려야 돼. 52주 난 선약 잡혔어. 이미 하나님과 약속 잡혔단 말이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그랬죠.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저래요. 교회 미쳤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미쳐버려야죠 여러분요. 알고 여러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세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정의 문제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며 참된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